예, 안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주에서는 전도연 수련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에는 못 느꼈는데 어제 밤에 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밤에 올 때 전도사님들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왔는데, 그래서 야, 이게 늙었나? 굉장히 조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서도서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 싶은데 아무튼 지금 전도연 수련회 하는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원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매님들 함께 모여 주님 안에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건지는 일과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전도연 수련회도 함께 하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 어머니 원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의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평안하고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공고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건너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평안한 시기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또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참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병행케 하신다.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 편안한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전도서 7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 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나가면 이제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 자기 이름을 쓸 때 우리나라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식 이름을 써야 돼서 내 이름을 뭘로 할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이것저것 골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이름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써야 된다면 어떤 이름을 쓰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의 이름을 써 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폴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 선교사님 나는 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니엘 좋으니까 데니엘. 데니엘만큼 내 뛰어난 사람도 못 되고 데니엘처럼 그렇게 어디 포로 잡혀가가지고 사는 것도 쉬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제이콥? 야곱은 너무 고생 많이 해. 그러면 뭘로 하지? 데이비드? 다윗왕같이 열심히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또 엄청 맞았잖아. 이것도 쉽지 않고 저것도 쉽지 않고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선택한 것은 아이작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삭이 제일 편안하다고. 근데 이삭이 왜 제일 편안했을까요?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을 산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형통할 때, 정말 형통할 때는 오늘은 이제 주제는 내가 평안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관한 평안할 때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형통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정말로 헛되게 보내버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할 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평안할 때 이야기는 계속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되게 공고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공고함이 찾아올까요? 가장 좋지 않은 공고는 징계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가 오면 징계는 당시에 슬퍼 보인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면 참 아프고 슬픕니다. 근데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근데 이제 징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 분 옆에서 절대 다른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잘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속을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판단을 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해석을 하면서 자매 한번 잘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을 다 자매한테 줬는지 생각해보라고.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다 알거든요, 사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막 고난당할 때는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되고, 손 잡고 같이 원래 힘든 일을 딱 겪을 때 처음에는 옆에 사람이 많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고한 것이 오는 것이 징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꼭 반드시 징계가 아니어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 말씀에 이현 목사님이 거의 그때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아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를 깎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더 많은 영광을 주기 위한 거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승엽 선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많이 이제 지났지만, 옛날에 한참 홈런 잘 칠 때, 한 1, 20년 전에 홈런 잘 칠 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야구 선수들은 이제 나무 배트를 주문을 해갖고 받잖아요. 주문에 새 배트가 한 5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딱 잡아보고 몇 번 휘둘러보고 잡고 휘둘러보고 자기 손에 안 맞으니까 칼 있죠. 그때는 보니까 가위를 가지고 깎더라고요. 손잡이 부분을 계속 깎아요. 그래서 또 잡아보고 깎고 잡아보고. 그래서 딱 자기 손에 맞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승효 선수는 뭐를 해야 돼요? 홈런을 쳐야 돈을 벌잖아요. 그거 배트 하나 갖고 홈런 한 서너 개 치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해서 왔지만, 그래도 자기 손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계속 깎아서 맞추는 거죠. 자, 이승윤 선수는 자기 손에 맞기 위해서 깎는데, 배트 입장에서는 계속 깎이는 거잖아요. 배트가 만약에 무슨 어떤 생명이 있다면 깎이는 거잖아요. 깎이면 어때요? 아프죠. 하지만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딱 깎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엄청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배트는 힘들겠지만 깎여야 맞다. 왜? 주인의 손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서 하나님 일에 더 귀하게 쓰고 싶으신데, 나의 어떤 인격 가운데 아니면 나의 어떤 속 가운데 좀 좋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뒀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깎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큰 고난을 겪어야 되죠. 최근에도 올림픽을 했지만 항상, 근데 올해는 올림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달도 몇 개 못 따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메달을 땄던 그 애는 정말 그 수술을 3번이나 하고 또 실제로 이번에 하면서도 크게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험이란 단어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고, 이건 좋은 의미의 시험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한 시험.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곤고한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평안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고 공고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이제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들을 해봤을 텐데, 우리 이제 형통할 때, 진짜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예 딱 규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어떤 사고가 있다면 그 평안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든지, 이러면 그 날마다의 일상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저도 저희 자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가 있어 보면은 그 평범한 일상이 깨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일상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평안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안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평안을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은 상태, 어려움이 없으면 잘 되고, 또 평안할 때는 또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때로는 좀 쉬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평안할 때도 그렇게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는 좀 쉬십니까? 그러면 그 계속 하나님이 공고를 주셔야. 예, 여러분들, 평안은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역대하 14장은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는요 사실 정말 훌륭한 왕인데 정말 안타까운 왕이에요.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있는데 15장까지는 너무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6장에서 참 좀 안타까운, 41년을 치리했는데 35년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마지막 6년을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6년을 이야기하고 할 날은 아니고 마지막 6년은 다른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앞에 아사의 초반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했다. 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전쟁을 치른 왕이었고 또 그랬는데 불구하고 아무튼 이 아사 때 하나님께서 1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사한테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사는요, 그 조상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말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솔로몬 말년부터 그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버지였던 아비야 시절에 뭐를 계속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의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 말씀 때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은 그 우상 숭배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없앴으면 아마 황금만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없애지 않고 적당하게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 평가가 뭐였다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사는 그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였던 마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죠. 르호보암의 어머니 마가 압살롬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의 딸이었는데 이 마가가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손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우상 척결을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했던 신앙적인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피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얻으니라. 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 여러분들 이방 제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우상 갖다 놓고 섬겼던 그런 제단입니다.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유다 땅에 이방 사람이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솔로몬 말년부터.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첩으로 맞아서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겠다 그랬죠. 또 산당, 원래 산당은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성전이 없을 때. 근데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산당에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그 신을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게 보면 주상이 뭐냐면요, 주상이 돌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일단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 중에 주상이 뭐냐면, 여기 남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창피한데, 있잖아요, 그 돌로 이렇게 쫙 생겨갖고 남자 그것같이 생긴 거 쭉 딱 보면은 그게 주상이에요. 그 뭐 남근석 해갖고 뭐 이런 거 섬기잖아요. 바알은 쉽게 말해서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라 그랬죠. 아세라는요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 그 족속들이 농경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가 좋아요? 일꾼이 많이 생기니까요. 아이를 많이 낳는 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창들. 쉽게 말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성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대놓고 하는 아주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한마디로 농업에 풍요가 오고 아이를 많이 낳고, 자,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뭐가 많아진다? 농작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면 요즘은 무슨 신일까요? 돈신입니다. 돈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심지어는 어떤 드라빔이라고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 섬기고, 아 이거 웃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신 안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신 없으세요? 돈신? 돈.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요. 자, 열왕기상 15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여기 잡으시고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자, 남색하는 자, 이게 이제 아세라가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남자 창기들이 있었다니까. 남색하는 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미동이 있지 못할 것이다.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 미동. 근데 이 시대에 남색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아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산당을 근데 이제 100% 없애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국에 있어서. 근데 대부분 없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절, 솔로몬 후기, 그 다음에 로보암 시절, 아비야 시절,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몇십 년 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거를 그 자식된 왕이 없애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우상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 안에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탁 났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맞아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힘 있는 경찰, 내 친척 누구다.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한번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찰직에 있는 제 당숙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당숙, 나 지금 뺑소니 당했는데 빨리 잡아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왜 먼저 기도부터 안 했지? 일단 막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막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아사는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역대하 14장 가봅시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구해라, 그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해라 라고 왕이 앞서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행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앞서서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내 가족들도 알게 될 거예요.
내 자식도 알게 될 거고,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자식들의 문제고 그 남편들의 문제고, 그렇지만 적어도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솔로몬 시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엄청난 번영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리고 종교 계획을 했던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한 10여 년 이상을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평안을 주셨을까요? 그냥 아사가 이제 평안을 얻었으니까 쉬고 그냥 편안히 있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사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자, 우리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싸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싸울 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내가 그 평안할 때 타락해가지고 또 잘못해서 징계받아서 싸울 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얘한테는 상을 좀 더 줘야 되겠어. 아니면 이 형제나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훈련시켜서 귀하게 써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싸울 날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싸울이 와요. 자, 근데 싸울 날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마병을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돼 있는데 아사는 평안할 때요 성을 쌓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지금 이런 편안이 계속될까요? 각자 인생도 있지만 요즘 우리 말로는 맨날 하죠. 뭔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땡 갈까요? 요즘 트럼프 하는 거 보면 편안하겠어요? 유럽이 재무장을 하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이 재무장한테 한 5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재무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카이 같은 회사는 많이 팔아먹겠죠. 뭘? 무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무기 이야기하니까 뭔지 모르시더라고. 탱크, 고사포, 미사일, 비행기, 배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지금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최근 한 4, 50년 동안 전쟁 준비 계속했던 나라는 지구상에 딱 2나라밖에 없거든요. 어디하고 어디? 한국하고 북한. 그래서 북한 거 사겠어요?
미국 거를 사자니 미국 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미국하고 자꾸 이제 좀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을 잘 어쨌든 한 3, 4년 우리가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혹시 여유 생기시면 방산주 사놓으시면, 근데 그거 절대로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예, 저는 없어요. 예,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도 K2 전차라고 만들거든요. K2 전차가 뭐냐면 탱크, 여러분들 아시는 탱크. 탱크처럼 생긴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팡 쏘는 게 있고, 그 탱크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곡선으로 퐁 쏘는 게 있거든요. 그걸 K9 자주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그 자주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들고, 팍 직선으로 나가는 거, 탱크는 또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잘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전쟁의 소문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어때요? 착해지고 있어요? 각박해지고 있어요? 각박해지고 있어요. 예. 전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슬픈 게 애들이 소풍도 안 가고 뭐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운동회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야외 체험학습도 안 한다면서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이 하도 민원을 많이 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어떤 요즘 이제 추우니까 붕어빵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분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밖에 써놨는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결국에는 접겠습니다고 써놨어요. 물론 밖에서 붕어빵 팔면 그거는 이제 노점이니까 뭐 아무튼 세금도 안 내고 그런 거 맞지만 그런 낭만도 없어요, 진짜. 겨울 되면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못하게 하고. 옛날에 그런 데서 그 튀김 덴뿌라도 사 먹고 그다음에 오뎅 어묵도 사 먹고 그런 거 했는데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각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괴물이 될까? 근데 올해 우리 사무엘 학교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사무엘 학교 테마 주제가 최초로 뭐가 등장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의 범절, 인간 관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인간 관계. 또 하나가 시간 관리. 옛날에는요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예의 범절을 해야 될지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고, 다 알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런 예절이 있어야 돼. 사람들하고 사귈 때는 이렇게 사귀어야 돼. 이런 걸 가르쳤다니까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얘네들이 코로나를 지나서 그런가. 그리고 예를 들어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열심히 하라고 하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와가지고 봉사해. 그게 아니요. 그냥 학교 공부도 해야 돼. 그러면 또 학교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 또. 얘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전도하라 그러면 딴 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하고 맨날 말하면 그거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한 행실도 하고 사람으로서 합당한 어떤 모습도 살아내고, 막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하고 공부는 완전 꼴등한 애가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하고 누가 되냐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집에서 안 가르치세요?
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사로 가서, 아사는 편안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역대하 14장. 자,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뭐를?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그러니까 고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와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자,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뭘 준비했습니까? 군사들을 준비했어요. 이때가 위기 순간입니까? 평안입니까? 편안할 때, 아사는 편안할 때 성읍들을 건축해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준비해서 훈련시켰어요. 즉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안할 때 뭘 요구하시냐면 예비를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성읍 건축하고 그 군사를 예비하고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위기가 오면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자, 언제?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개미는 겨울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는 여름에 뭐 했어요? 열심히 노래 부르고 놀았어요. 동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개미는 여름에 뭐 했어요? 열심히 먹을 것을 저축했어요. 드디어 이제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개미 집에 가고 좀 달라고 하죠. 근데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있다가 왜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마 정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봤던 잘 아는 건데, 여러분들, 개미는 전쟁 때 한마디로 겨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하려면 그때는 이미 사실 좀 늦어요. 우리가 어떤 곤고한 순간이 왔을 때, 물론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를 더 하겠지만, 사실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자, 여름은요 평안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개미는 그때 쉰 것이 아니라 추수를 대비해서 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지혜이다.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삶이 평안할 때, 자, 기도의 성벽을 쌓고 믿음의 망배를 세웁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오히려 내면의 성벽을 튼튼히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홍정희 목사님께서 어제 오셨어요. 어디 공주에서 뵀는데 지난주에 미국을 가셨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는 금문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 유튜브에 보면 JBCH 샌프란시스코 찾아보시면, 아니면 JBCH 샌프란시스코 홍정현 찾아보시면 거기서 생활 집회를 2개를 하셨어요. 2 말씀을 하셨는데 꼭 들으셔요. 하나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각 문을 통해서 하나는 또 뭐냐면 신앙의 원리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며칠째 듣고 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셨던 것들을 제가 한 3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말씀은 지금 한 번 듣고 또 들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니까, 이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정말로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망대가 뭐냐 하면 적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튼튼하게 높이 쌓는 게 망대잖아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즉 말씀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마음으로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적이 오더라도, 즉 악한 마귀가, 아니면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근데 평안할 때 맨날 그냥 룰루랄라하고 점점 게을러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게을러지면 참 신기하게도 육신은 어쩌면 그렇게 잘 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보이면 뭐가 올라와요? 육신이 올라와요. 저는 틈만 보이면 뭐가 올라오냐면 스포츠가 올라와요. 며칠 전에 손흥민이 골을 못 넣어서 다행이지, 손흥민이 어시스트만 하나 했더라고요. 메시랑 싸웠는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메시랑 경기를 했는데, 메시 팀이랑. 나 그런 것만 보면 내가 미치겠어 진짜. 왜 그러는지. 우리 자매인들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남자들 축구 이야기하는 거하고 군대 이야기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나도 도대체 내가 미쳤지. 손흥민이가 미국에서 축구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궁금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이제 모양은 다르겠지만 없으세요? 있어요. 뭐예요? 드라마? 아니면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집값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이건 거? 아무튼 다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제가 우리 자매랑 살아보니까 몇십 년을 살아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올 때 참 이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파고 올라와요. 그리고 내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늘어지게 만들어요.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고, 좀 여유 있게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고 싶고. 자, 이게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인간의 몫이에요. 아까 우리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도 건축을 하고 군사들도 마련했잖아요. 왜? 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싸울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사한테도 싸울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다시 열왕기 역대하 14장
9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아주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100만이라는 말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진짜 100만 명일까? 그 당시에 그 인구 구조로 100만 명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구름처럼 많고 남유다를 충분히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남유다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일본은 뭐 800만 가지 그러면 그게 많다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5만 가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 100만, 이 물리적인 100만일 수도 있습니다. 10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충분히 남유다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숫자가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아사가 정말 성읍을 쌓고 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넘어진 예가 참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범죄를 할 때 그때가 전쟁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냥 게으름 피울 때입니까? 전쟁할 때가 왔는데 평소 같으면 같이 나갈 텐데 이때는 그냥 군사들만 내보냈잖아요. 자기는 뭐 했어요? 자기는 이게 있었어요. 혹시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예루살렘이 참 그게 하루에 보기는 참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인데 그 다윗의 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시온산 그러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성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옆에. 그게 이제 시온산 위에 세워진 것이 다윗의 이제 궁궐인데 다윗성입니다. 뭐 아무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다윗의 망대는 정말 견고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옵니다. 그냥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저기 황금 돔성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묘교회 가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 가보고, 뭐 비아 돌로로사 가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후라락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여유가 있다면 이 다윗의 망대를 딱 올라가 보면, 야 여기서 봤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높아요. 밧세바를. 근데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마 느지막하게 오후쯤 됐으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낮잠을 한번 쫙 이제 자고 일어나서 잠 깨려고 지붕을 거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딱 내려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남자 눈에는요 얼굴이 안 보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제가 창피해지니까 말을 못하겠고, 그때 확 음심이 올라와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멈춰야 되는데 왜? 처녀가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언제예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 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왕입니다. 실제로 그 남유다 왕들 중에요, 우상을 없이 하고 하나님 마음 들게 했던 왕이 몇 사람 없어요. 이제 아사가 있는데 아사는 끝에 가서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셋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셋밖에 없어요. 물론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그러니까 좀 완벽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 보였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이제 그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고 나서 뭐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풍요하게 해주니까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약할 때 사신들이 와서 막 이제 띄웠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쿠리 빙계를 딱 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잠시 히스기야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역대하 32장을 봅시다. 역대하 32장. 25절, 32장 2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했다? 시험하셨더라. 여기 이제 히스기야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흐르는, 실제로 이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만든 그 샘물이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실로암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건 그렇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잠시 이제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제 딱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어쩐가 보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겁니다. 그 뭐가요?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쓱거리고 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무튼 어리석은 행동을 했잖아요. 자, 이때도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평안할 때예요. 히스기야 보면은 저도 좀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 제가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원래 제가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자매님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나이 들면 뭐 여성 호르몬이 생긴다든가, 옛날에는 진짜 말 없었는데 요즘은 자매님들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히스기야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가 보자 하고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입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윗의 예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예를 봐도 그렇고, 평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일까요? 자, 만약에 지금
자, 곤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곤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곤고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신 분들은요? 찬송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야고보서 5장만 봐고, 야고보서 5장 그 말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아까 형통할 때하고 공고할 때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에 지금 분명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잘 견뎌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속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정말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냥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준비하셔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싸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 좋은 싸움은 내가 징계받아서 고난 가운데 가서 있는 게, 그건 가능하면 안 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더 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싸움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더 준다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자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배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7년 풍년 때 준비했습니다. 맞죠? 아사는 전쟁에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쉬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세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때를 어떠니 보였더니 전도하시고. 왜? 우리가 전할 수 없는 때가 금방 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마병 열심히 예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매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계속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도 모두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